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83쪽입니다. 구약 1083쪽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기도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사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여러 무겁고 답답한 심령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전을 내려갈 때에는 기뻐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조 한 수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소개하려는 이 시조는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당시 조정은 두 파로 이렇게 팽팽하게 싸움을 했는데, 한쪽은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 척화파라 그랬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항복하고 화친을 맺자, 주화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파가 이렇게 한치에 양보 없이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척화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예조판서 김상헌이 이제 그 청나라에 끌려가면서 지었던 시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마 국어 시간이나 고전문학 시간에 시조를 배울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기억나죠? 네, 그 기억나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런 게 언제 국어 시간에 있었나?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거기에 삼각사는 지금의 북한산을 합니다. 이 시조를 이렇게 우리가 음미하다 보면 청나라에 결단코 항복하지 않으려는 그 예조판서 김상헌의 어떤 그 비분강개하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시국이 이렇게 위태하니 내가 과연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말해주듯 결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이 시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는 차라리 예레미야도 오히려 아까 소개했던 그 김상헌처럼 미래를 모르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래를 모르는데 혼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알고 있으니 그 마음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피 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절규하듯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외침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켜라. 우상을 섬기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 그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고 굳이 바벨론 포로로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질문 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기적인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한다면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동의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예. 대부분 다 동의하셨는데 한두 분은 아직도 좀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은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행동 지침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가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있다면 마땅히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왕이 마땅히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왕이 앞장서서 약자를 억압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가장 암흑 시대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앞장서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왕이 백성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고 있으니 어찌 그 시대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시대도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잘 그래도 들여다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 매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 사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결코 여러분,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그만큼 후폭풍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와 프랑스라는 나라, 저는 두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봐도 두 나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질이나 어떤 성품이랄까, 두 국민성은 굉장히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이렇게 좀 한 방에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에 반해 영국은 조금 서서히.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에 청소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이제 우리 방을 이제 청소한다.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책이며 뭐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방 가운데로 다 이렇게 엎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조금씩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영국은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정리하는 스타일이라면 프랑스는 한꺼번에 그냥 다 엎어놓고 하려면 이거 한꺼번에 날 잡아갖고 대로 해야지. 그런 게 아마 프랑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을 그래도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영국과 프랑스에 가보십시오. 그러나 굳이 그거 확인하겠다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무슨 뭐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어질러 놓으면 엄두가 안 나서 치우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조금씩.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이렇게 엎어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치워야 직성에도 풀리고 그렇게 해야 더 좋다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이거 한꺼번에 다 엎어놓고 청소를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난 그거 힘들어. 조금씩 해야 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반반씩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끼리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거의 아마 반반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제목에서 짐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유치원에 있을 때도 다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소소한 것들을 다 배웠을 겁니다. 사실 그때 배운 것만큼만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 다 실천을 해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는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왕에게 그 지위와 신분과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백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공원에 앉아 있는데 제 발 앞에 개미가 한 얼추 5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마리 이상 되는 개미가 일렬로 이렇게 쭉 가요.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이 있군요. 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신기해요. 개미가 얼추 50마리, 최소 50마리는 돼요. 아니면 100마리가 되는. 근데 그 개미가 그렇게 일렬로 얼마나 나란하게 마치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요거 이렇게 한번 톡 중간에 이 대오를 흐트리면 이 개미들이 어떻게 될까? 네. 그렇게 톡 해봤는데 하여간 얼마 안 가서 또 금방 이렇게 수습이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개미 5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그 개미들 중에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 개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개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인물도 괜찮고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달란트가 많은데, 그러면서 각자 그 개미들이 자기가 이렇게 달랐다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예요? 5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길이가 더 길어봐야 얼마나 더 길겠으며, 거기에서 잘생겨봐야 얼마나 더 잘생겼겠냐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 지구상에 6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더 가졌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돈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이런 게 더 나은데, 얼마나 우리들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마치 제가 이렇게 개미 50마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다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가소롭기도 하고 얼마나 참 우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내가 잘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뱀이 50마리를 떠올려 보세요. 뱀이 50마리, 그거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별것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예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요일이라고 지금 뭐죠? 요즘 불금? 불타는 금요일?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바깥에서 흥청망청 불타는 금요일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더 아마 관심 있게 지금 보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어떤 칼럼에다가 이걸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뭘 이렇게 지금 이게 설교 원고에 없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용은 얼른 제가 뭘 썼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걸로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2차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1차 독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장 처음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겠는가. 그 다음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유독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늘 단골 멘트처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을 읽다 보면 그게 뭘까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해라.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서러운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책임으로 엄중한 재앙으로 그 책임을 물으셔요. 우리 6절과 7절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길르앗과 레바논은 아름다운 수목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광야와 같이 황폐화시키겠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과거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었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길르앗과 레바논은 울창한 수목들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아멘.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이 이방인들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8절과 9절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도 어쩌다가 이 성읍이 이렇게 됐냐? 저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저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예.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할 수 있고요. 꼭 전도할 때 아니더라도요. 예. 어떤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아니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겠어? 혹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과연 지금 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던지는 말씀이 아닌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정 목사님 통해서 말씀 잘 들었잖아요. 나의 종 고레스. 고레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잖아요. 구원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때로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소소하게 생활하다 보면요, 그냥 불신자가 별 생각 없이 툭 한마디 내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마치 이렇게 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별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 같은데,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을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성도들과의 어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도, 캠프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때때로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됐든 뭐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주 미묘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오죽 지금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이렇게 자주 들으세요? 저는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주로 듣는데, 극동방송 이제 사역표가 작년에는 깨어있으라였어요. 깨어있으라. 올해는 뭔지 아세요? 극동방송 이렇게 좀 들었으면 이렇게 그 멘트는 자주 나오던데, 여러분들이 정말 안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라디오? 그럼 뭐 MBC, SBS 뭐 이런 채널들만 들으세요? 극동방송 들으면요 자주 나와요.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2018년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하여간 뭐 끝나는 말미쯤 되면은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꼭 단골 멘트처럼, 예. 작년에는 깨어 있으라, 올해는 살아나리라. 둘 다 5글자예요. 깨어 있으라, 살아나리라. 짤막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결국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절부터) 예레미야는 살룸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이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여러분, 내가 지금 조직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행하셨다, 그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응석바지로만 살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방긋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예쁜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지금 이제 집에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요때로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은 나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요즘은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큰아들 빨리 장가 보내서 손잡아야지. 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쪼만할 때의 그 추억은 정신없이 사느라고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어떤 삶의 여유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아마 손주들이 그렇게 이쁜가 봐요. 자,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은 그냥 언제까지고 이렇게 깐난쟁이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살짝살짝 스쳐가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현실이 돼서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겠냐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또 자라고 커져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또 어떤 때는 그 조그만 아이들도 한 번씩 또 엄마 아빠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저는 그런 쓸데없는 상상도 해봤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왜 뻥튀기 기계 보셨어요? 뻥튀기. 그거 예전에 이렇게 쌀 그거 몇 알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렇게 뻥 하고 나면요. 이렇게 이제 그 왜 둥그런 뻥튀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저런 기계에다가 애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뻥튀기고 나면 중간 생략 과정하고 바로 이렇게 장성한 아이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이가 정말 속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 저만 그런 상상을 해본 건가요? 네, 여러분들 표정 너무 심한데요. 마치 아무 일도 여러분들은 없었던 것처럼 에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생각을 해. 솔직히 다 해봤잖아요. 근데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그 아이가 때가 되면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매 순간 조금씩 자라야 되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늘 그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갓난 아이가 자꾸 크고 자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갓난 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것도 신앙이 자라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다 이렇게 예전에 보셨죠? 네,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콩나물 시루,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물을 한 바가지씩 줘요. 그럼 밑으로 이렇게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서 보면 콩나물이 쑥쑥쑥쑥 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어떨 때는 안 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캠프 모임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것 해라 그랬을 때 그런 것들 실천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집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것은 출애굽의 버금가는 출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되는 왕들의 악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저 왕들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이런 모든 소소한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빠삭하게 꿰고 있는 어떤 이론적으로만 보면 박사학위를 몇 개쯤 가져도 될 법한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서 이렇게 한번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기꺼이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작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분은 이제 집에서 나오실 때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자신이 그런 결심을 했었대요. 내가 1,000원짜리 3장을 이제 갖고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렇게 그 국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제 그 1,000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장은 어쨌든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후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만 오늘 이후로 속해서 그렇게 달라진다면 우리 생동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동교회가 달라지면 우면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면동이 달라지면 양재동이 달라지고 계속해서 아멘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면동이 달라지면 양재동이 달라지고 양재동이 달라지면 서초구가 달라지고 서초구가 달라지면 서울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이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변화, 하나님 앞에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변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